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즘은 우리나라의 공중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중학교에 다녔을 때,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여전히 우리의 공공의 화장실은 참 화장실 가기가 쉽지 않은, 마음이 편치 않은, 더욱이 이런 여름 되면 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고속버스터미널 또 기차역에서 화장실을 가서 일을 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뭐 화장실 자체도 지저분하지만 낙서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낙서를 보면 재미있는 낙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앞에 정면을 딱 바라보고 이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오. 오른쪽을 딱 보면 왼쪽을 보시오. 또 왼쪽을 봅니다. 착하게. 왼쪽을 바라보면 또 쓰여져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오. 뒤를 딱 보면 뭐라고 한다고 보냐 임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화장실에서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런 낙서를 해놓고 다른 사람을 욕먹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지만 또 보라고 한다고 그것을 따라서 보고 있는 저도 한심한 사람이죠. 오른쪽 보라니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라니 왼쪽을 보고, 뒤를 보라니 뒤를 보고, 뭘 봐 임마, 그런 욕을 얻어 먹어야 한단 말이죠. 또 화장실에 가보면 또 그런 낙서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죠. 이번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설마 이전에처럼 그런 말을 썼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호기심도 있어서 또 따라가 봅니다. 앞을 보고 있으면 왼쪽을 보시오. 왼쪽이 또 쓰여져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오. 오른쪽을 보면 또 뒤쪽을 보시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뒤를 딱 돌아보면 멍청이 같으니 보라고 한다고 보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낙서만 따라가지 않았으면, 그 지시만 따르지 않았으면 제가 괜히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 잘못된 지시를, 그 말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제가 뜬금없이 화장실에서 욕을 먹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마도 제 연배 정도나 아니면 그 이후의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모두 다 경험해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에 염색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사서 입는 것도 여러분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뜻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른다 할지라도 언제부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부모의 영향이든
지역의 영향이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든 어떤 사람은 어느새 진보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어느새 아주 오른쪽에 보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유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문과 철학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7장부터 깊은 자신의 고민을 토해내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 노릇하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죄의 종 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죄의 기원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법이 없었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길 만한 법이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다른 계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죄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드디어 인류의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도록 6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죄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가인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진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에게 죄의 욕망은 있지만 너가 그 죄의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보았습니다. 죄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참선을 하기도 하고요.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 참담한 결과를 우리는 삶 속에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노아와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과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싶은 믿음의 영웅들이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단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고 탄식합니다. 그는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원함이, 그런 소망함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길에 늘 서 있는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내 안에 거하는 나를 유혹하고 내 안에 거하는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죄 가운데로 행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곤고한 모습을 보고 지쳐 있습니다. 곤고라는 말은 많은 고통을 맛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이겨보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치열한 의지의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또 고통 속에 또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자신을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내 몸은 죽은 몸이다. 내 몸은 사망의 몸이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전혀 없다 라고 그는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6장에서 보여주었듯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7장 25절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과 2절에서 그는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죄로 사망으로 이끄는 이 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와 어떤 경건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구속력을 가진 규칙과 규범을 말합니다. 이 법은 보편다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 경건한 사람만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를 죽이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이 인생의 무거운 죄악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에 두셨습니다. 저는 가급적 교통신호를 잘 지키려고 하고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누가 없어도 그 교통신호를 반드시 지킵니다. 저 왼쪽 큰 길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좌회전을 꺾는 저 도로에 원래 지금처럼 신호등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면 제가 그 차 타 있으면 신호가 아닌데 그냥 꺾습니다. 차가 없으면 꺾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값 아깝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신호에는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이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규칙을 지키시죠. 그 신호를 지키시죠. 목사님 이러고 있으면 차도 막히고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은 꼭 그 신호를 위반해서 좌회전을 꺾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저 길의 신호등이 없어지고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 좌회전의 율법을 어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양심의 고민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좌회전 신호가 잡히면서 또 부담을 가져야 되지만 말이죠. 여러분, 죄의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과거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은수 PD가 하는 프로그램. 이분이 참 기발한 방송을 굉장히 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화해서 영접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학 중인 성도들을 깨워서 하나님께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영상을 저한테 보냈는가 하면 자신이 택시를 타고요. 우리 믿는 택시기사분이 운전을 하고요. 자신이 조수석에 탑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손님을 태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쉬었던 사람, 안 믿었던 사람이 놀랍게도 그 택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상 2개를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먼 시골에서 서울 구경으로 온 가족들이 탔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김윤수 PD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집의 꼬마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입게 되었다 라고 딱 선언하니까 이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져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김은수 PD가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전함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믿고 있어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사하셨음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배치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치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까 생각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만을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와 육신이 동일한 존재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그런 존재로 사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어떻게 좁은 길과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주님은 그의 안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그리고 그 예로 자신의 삶을 들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들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능력을, 죄의 본성을 이기고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이 죄의 본능을 이기고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이 모든 죄의 본능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유혹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해방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자유롭게 되다,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다, 풀어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과거의 죄로부터 지금의 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과거와 그리고 지금의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일까요? 먼저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유혹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유혹 아래 매이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 아래서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요. 이렇게 고온다습하고 그리고 장마가 있는 날씨고 여름의 휴가철이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이 또 세상의 즐거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우 쉽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 모든 죄의 본능을 이기고 오늘 여러분이 그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초월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죄로부터 초월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법을 쫓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저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종하지 않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의 영에 악한 생각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오늘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의 결과가 임합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죄를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육체의 욕심은 사라지고, 육체의 요구는 사라지고,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은 사라지고, 어느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거절할, 이 성령의 열매를 방해할 어떤 세력도, 어떤 흑암의 권세도 존재할 수 없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과 자아를,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어느새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의 순종하는,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생각대로 순종하는 삭개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주일 성수가 힘드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있는지,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면, 성령이 있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들이 아무리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한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의 삶이 됨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심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